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오전 예배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말과 내 지혜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의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열매가 주룩주룩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저를 지배하여 주시고 해야 될 말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나는 불행하고 싶어.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또 넉넉한 재정, 그죠? 가난하고 쪼들리지 않고, 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머리 찢었고 그러지 않고. 저는 우리 빚쟁이 어릴 때 빚쟁이들이 하도 많이 집에 와가지고 빚쟁이들이 시달리는 삶을 살았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빚쟁이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고함 지르고, 그래서 우리 누나 같은 경우에는 막 왜 그래 행패 부리냐고 이랬더만 머리를 갖다가 지지 끌고 동대방 끌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 피아노 학과 가려고 피아노 열심히 그 피아노까지 가져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누나가 길에서 통곡하고 막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때요? 자녀들이 말 잘 듣고 또 잘 되고 형통하면 참 좋는데 자녀들도 말을 안 듣고 쏙썩이고, 그리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이 부모가 제일 마음이 괴로운 게 뭐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제일 원하는데 자녀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죠, 그죠? 이런 얼마나 자녀들의 사랑 마음이 큽니까? 근데 자녀들이 안 되고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는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건강하고 싶은데 몸이 맨날 아파. 몸이 아프니까 내가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래, 인간들을 내가 불행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자, 뭐라고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대요.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죠? 동물은요, 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동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동물들은요, 뭐 풀 뜯어 먹고 기어다니고 뭐 그렇게 만들었지, 인간은 특별하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대요? 불행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고 인간의 마음은요,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과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고 아담과 하와가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불행이 뭐냐? 불행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때가 에덴 동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계속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려주겠다. 이 명령 하나만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많은 명령 안 했습니다.
한 가지만 딱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라는 거죠. 다른 건 다 해도 돼. 온갖 과실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이거 하나만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네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만 안 따먹으면 너희는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이것만 따먹지 않으면 너희들 행복한데 따먹으면 불행해져. 제일 불행의 끝이 뭡니까? 최고의 불행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죽는 불행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불행이 많은 불행. 행복했던 것들이 복이 다 빼앗겨버리고요. 누구한테 빼앗겼을까요? 자, 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 이제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이 사탄이 사탄은요 누구를 도구로 삼냐면요 간교한 자. 하나님요 마음이 순수한 자를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자기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요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도구로 쓰는, 마귀가 직접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누가 하냐?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죠. 여러분 이제 뱀, 이 마귀가요 이 아담과 하와 빼고 다 동물이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어갔을까요? 동물 중에 싹 살펴보다가, 이때 당시엔 동물하고 대화도 가능했대요. 살펴보다가 누가 제일 강교했대요? 마귀가 쓰기에 제일 좋은 동물이 뭐냐? 뱀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나는 똑똑해, 지혜로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지 않고 마귀가 쓴다니까. 마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요, 교만한 자는 마귀가 쓴다니까.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강교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처음부터 대놓고 너 선악과 좀 따먹어봐. 따먹으면 괜찮아. 너무 맛있어. 안 죽어. 이랬으면 안 먹었을 건데, 보세요. 차츰차츰 접근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니, 뭐라고 먹으라고 했는데 이러잖아요. 여자가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런 마귀의 전략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를 죄를 어떻게 짓게 할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갑자기 지나가다 팍 소리 납니까? 절대 우리 그렇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차츰 하나씩 우리의 이게요 양심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죠? 예, 처음에는요 저 사람 나를 때 인상 쓰고 나에게 기분 나쁜 말 했어. 그럼 처음에는요 미움 하나로 시작합니다. 미워 죽겠네. 그럼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평소에 저주하는 거 아니야? 온갖 상상력을 줍니다. 저기 하면서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이제 저놈 죽여야 네가 살 수 있어. 이런 생각까지 줍니다. 나중에 실제로 실천하도록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마귀는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하와가요 어디를 지나갔을까? 선악과 옆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공격 안 당하려면요 아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근처에도 안 가야 돼.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도박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예 근처도 안 가면 돼요. 여러분 근처에 도박장 갑니까? 안 가니까 도박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여러분이 친구가 그냥 너 안 해도 돼. 진짜 도박 안 해도 된다니. 그 옆에 와서 그냥 구경만 해. 그래 도박장에 가가지고 구경만 했는데 어느 순간 막 이렇게 마귀가 공격한다니까. 근처를 아예 안 가면 되는데, 그죠? 근처 갔다가 석서히 야 구경만 해. 이제 구경하고 나면 야 하고 싶지.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딱 해보라니까. 내가 두 번 하라고 아니 한 번만. 그럼 딱 한 번 하게 되면 처음에 따게 해주잖아, 그죠? 우와 땄어. 그러면 두 번 하면 더 따겠네 하면 이제 두 번 하게 되고 세 번, 결국에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예,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근처도 안 가야 돼. 근처도. 그래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접근합니다.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와가 넘어진 이유가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는 뭘까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설마 죽겠나, 그죠? 마귀가 이걸 딱 보고 야 그래 딱 걸려들었네. 그러자 바로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죠. 하나님 뭐라 했어요?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요 항상 마귀의 하나님의 말과 반대되는 거짓말만 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가 되고 네가 위대한 존재가 되고 네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 네 지금까지 봐봐 너는 스스로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누구한테 물어봤어?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잖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물어봤는데 바보냐 네가? 저 선악과만 따먹잖아. 그럼 네가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고 네 스스로 머리 팍팍팍 굴려가지고 엄청나게 지혜로운 자가 돼. 더 이상 네가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되고 스스로 똑똑하고 네 스스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다 할 수 있다니까. 네가 선악의 기준도 정하고 선악도 알고 선악을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대단한 똑똑한 존재가 돼. 이 한번 따먹어봐. 그러자 이 결국엔 하와가 따먹고 맙니다. 따먹자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왜 따먹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희한하게 죄는요 마귀는요 한 딱 지금 이제 누구의 도구가 됐죠? 하와가 마귀의 도구가 됐다니까요. 그러자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의 쓰임 받아가지고 남을 죄짓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행실을 똑바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들거나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거나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막 욕해가지고요 그 사람도 같이 죄를 동참하게 하면요 여러분의 죄 값이 2배가 된다. 2배. 그 사람이 망하게 한 죄까지 내가 다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여자는요 선악과 딱 따먹고 나서 남편까지도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죄가 어떻게 됐죠? 2배가 된 거예요. 2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자요 여러분 인간이요 누구를 피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피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피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 주신데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 멀어지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에 온 겁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뜻은 뭐냐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와 나는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원수. 여러분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요 하나님 하고 뛰어가서 둥글게 하고 하나님 손잡고 놀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랬는데 딱 선악과 따먹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어버렸다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불행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진짜 불행 온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자 보세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원래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없었대요. 애를 쑥푹 낳대. 아싸 쑥 하고 내었다 애를.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자가 애를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죠? 여자가 진짜 애 낳을 때 고통스럽다니까. 심지어 애 낳다 죽기도 많이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너희는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요, 남편을 막 휘어잡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된대. 이게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 하였으니까? 남자를 실족시켰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2배가 돼가지고요, 권위가 딱 남편에게 주어지고 여자는 밑에 권위 아래 두게 된 거예요. 아담에게도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록 이 아담은 누구 때문이라 했어요?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럼 아담은 죄 없어요?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핑계 대시면 안 돼. 오늘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안 받은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아담에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죄 용서 받았을까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되는데, 누구 탓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랬던 거예요. 여자도 똑같아.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네 잘못만 나에게 구하면,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이제 용서해 줄게. 그런데 자기 절대 잘못 없대. 누구 잘못이래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 용서받고 복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심지어요,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내 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내 잘못까지 다른 사람 덤탱이 씌워가지고 내 잘못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주 가운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남자는 어떤 저주를 받는지 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담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저주 받아놓으니까 어디 가운데 사는 거죠?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밖에 나가면요 과일이 주렁주렁 맺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땅이 저주받고 세상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얼마나 남편들은요 수고합니까? 예, 아내 먹이 살리라고, 자식을 먹이 살리라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데, 보세요, 우리 삶이요 형통하지 못하게 만든대. 우리의 뭐 이런 저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누구 말에 순종했죠? 마귀 말에 순종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인간들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니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제는 죽지도 않았었어요. 죽음도 없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들이 죽음이 온 겁니다. 예, 이렇게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인간들이 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 자, 누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주인 되어서, 예, 어떤 삶을 사냐? 나를 위해 살고 또 다 나의 것이야. 그리고 누구 시킨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딱 따먹어 놓으니까, 선악과가 뜻이 뭘까요? 선악을 알고 선악의 기준도 정하고 선악으로 재판하는 것이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만 해야 되는 거죠?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랬을까요? 선악과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시고 선악의 기준을 정하시고 선악을 재판해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항상 물어봤던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하지 말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럼 시킨 대로 했을 때는 전혀 문제없이 행복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 예. 그리고 세운 기준으로 뭐 합니까?
야, 내가 선악을 알아. 너는 악한 걸 알아. 그리고 희한하게 다른 사람 보고 악하다는 걸 한대. 그죠? 악한 걸 알아. 그리고 또 뭡니까? 이거는 이제 뭡니까? 재판이에요, 재판. 재판장 자리에 딱 올라앉아고 너는 이게 악해, 저게 악해, 저 악한 거 봐!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만 그럴까요? 저 사람도 그런다니까. 저 사람도 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불행밖에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다 인간들이 이걸 다 하니까. 예. 불행. 절대 이 세상은 행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인간들이 다 선악의 기준을 다 세워. 내가 세운 선악의 기준이 다르고 우리 성도님이 세운 선악의 기준이 다르고 성도님이 세운 기준이 다 달라.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너 왜 내가 세운 선의 기준대로 안 해? 그죠? 그럼 저 사람은 또 나보고 뭐라 할까요? 너는 내가 왜 세운 선악의 기준대로 안 해? 너 왜 악을 행해? 내가 세운 악의 기준대로 행동하냐? 이러니까 어떻게 위계하고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행복해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다 뭐예요? 자기들이 세운 선악의 기준 가지고 뭐합니까? 저건 악해 하잖아요. 좌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파는 악해. 또 우파에서는 좌파는 악해. 다 자기들이 세운 선악의 기준으로 당을 짓고 하지 않아요? 어디 학교 가도 그러지 않아요? 학교 가서도 다 뭐합니까? 끼리끼리 노는 이유가 뭐 가지고 노는 거죠? 자기들이 세운 선악의 기준과 어느 정도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놉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막 손가락 찌르면 자기들끼리 모이면요 남 욕하는데 바쁩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인간들이라니까요. 어떻게 인간이 세상에 행복이 있을 수 있냐고. 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자꾸 자기들이 선악의 기준을 세우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을 세우겠다. 누구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악의 기준을 재판하시는 분이시고 선악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선악의 기준을 세우는데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법이죠, 법. 근데 하나님이 세운 법 이름을 율법. 그래서 율법을요, 자, 지키면 뭘 받을까요? 지키면 의롭다 함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면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됩니다. 죄인. 그럼 뭘 받죠?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어기는 건 누구 시킨 대로 어기는 걸까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요 누구 말 들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 법을 어겼습니까? 마귀. 요거는 마귀가 어기게 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건 누가 지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면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어기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저주는 누가 행할까요? 마귀가 행합니다. 지키면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누가 복주해요? 하나님이 복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몇 개일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10개라고 생각합니다. 10계명, 그죠? 근데 10계명이면 참 좋아, 그죠? 보통 살인합니까, 잘? 평소에 살인 가끔씩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만 생각하면 내가 좀 잘 지키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율법은요 10계명은 613가지 중에 10개만 줄여놓은 겁니다. 율법은요 613가지나 됩니다. 이것을 지켜야 복을 받는데 이걸 못 지키니까 계속 삶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말씀 신명기 28장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정확하게 나오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어떤 복이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요거는 이제
뭘까요? 여러분 사는 도시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들이면 여러분 일하는 데잖아요.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는데, 자녀. 여러분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뭘 해야 되죠? 율법을 613가지를 가끔씩 지키면 된대요. 항상 지켜야 된대요. 모두 지켜야 됩니다. 갑자기 답답해지기 시작하지 않죠, 그죠? 와, 613가지를 다 지켜야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큰일 났다, 그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한대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너희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며, 또 마귀를 패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선포해 봅시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여러분 사는 곳에서, 사는 집에서, 지역에서 복을 주실 거래요. 내 몸의 소생과 자녀겠죠? 자녀와 가축의 새끼, 여러분 재산이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다 같이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심지어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는 자가 될지라도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신대요. 사람들이 막 빌려줘. 근데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재정을 넘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 빌려줘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신데 어느 정도? 빌려줘서 그 사람이 안 갚아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재정을, 복을 풍성히 부어줄 거래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꾸는 일이 없게 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 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거예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거예요. 대신에 뭘 해야 된다고요? 명령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 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뭐 된대요? 저주가 임한대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이 누구죠? 자녀. 자녀가 저주를 받는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리고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는 뭐 여러분 재산이 저주를 받는데,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와도 돈이 펑펑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뭐 해가지고 돈 날라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데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대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질병도 병도 걸린대요.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명령 어기면 이렇게 저주가 임합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힘으로는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을까요? 자, 누구는 할 수 있냐면요, 어디냐면 로마서 8장.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제 우리는요 뭐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대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죠? 이 육신이 연약하여 이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대요. 모두 지킬 수가 없대요. 항상 지킬 수가 없대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대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율법 자체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다 지킨다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율법을 어긴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뭐 하신다고요? 정하사 없애주실 거래요.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을?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누구에게 복을 딱 주셨냐?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딱 복을 주기를 원했는데 한 사람에게 복을 딱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 아까 보니까 뭐예요? 뭐가 공격이 들어오고 마귀가 공격이 난리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줄 거예요, 아브라함에.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겠대요. 복.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이 되어 주겠대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줄 것이고 우리의 복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준다면 얼마나 큰 복 주겠다는 것이에요. 모든 복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가 이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하나님 나의 복이 되어주신다는데 내가 이 복을 갖다가 내 자식한테 주고 싶은데 자식이 없나이다. 그냥 우리 종에게 줄까요? 이러니까 아니다. 내가 네 몸에서 태어날 자녀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까? 이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그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송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서 딱 밖에 나오고 시청과 교육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한번 봐라. 여러분, 하늘 한번 보세요. 위를 한번 보세요. 위를 한번 보세요. 별이 있어요, 없어요? 별들 있죠. 하나님 이걸 딱 보여줬다니까. 보여주면서요, 별들 한번 세보세요. 몇 개 정도 셀 수 있어요? 세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하늘 봐서 별 세는요 보면 한 3개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서울에서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나라에서 하늘을 봤을 때 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지금 언제냐면요, 아브라함 지금 80살 때예요. 할아버지, 자기 아내는요 벌써 태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70살. 여러분 70살에 애 놓을 수 있습니까?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황당한 말을 합니다. 네 아내를 통해서,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놓을 것이다. 그 자녀에게 네 복을 다 상속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지금 70살 때가 태가 끊어진 지 벌써, 여러분 여자는 태가 한 50대쯤 끊어지잖아요. 그 끊어지는데 끊어진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네 아내를 통해서 애를 줄 거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시청자 교육을 딱 시키고 나서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다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라고 해줘.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죄가 없어지고 의롭담을 받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 죄 안 지었을까요? 아브라함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죄 많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도 죄 많이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의 죄를 없애주셨어요? 믿기만 했는데. 근데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을 거야, 믿습니다. 그거 뭐 믿는 사람 어디냐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너는 의롭다 라고 하시고, 의롭담을 받으면 뭘 받는 거죠?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고요? 복이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너의 복이 되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런 최초의 이런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을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이 복을 누가 물려받는데요? 아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 복을 내가 상속해 주고 싶은데 내가 내 종에게 상속할까요? 내 자식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80세 약속해가지고 아내는 70살 때였는데 언제 애를 낳을까요? 100살. 여러분 아예 준다 해가지고 뭐 1년 2년 후에 준 게 아니고 20년 후에 줬다니까. 20년 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안 생겨. 이제 어떻게 돼서 그 아브라함이 갈수록 늙어져. 아이고 언제 하나님이 주시려나. 그리고 아내도 할머니가 아이고 여보 이러고 됐다니까요. 이런데도 애가 안 가죠. 아이고 여보 왜 하나님이 애를 안 주실까요?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몇 살 때? 90살. 완전히 할머니 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나님 주셨는지. 로마서 4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심.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대요. 여러분 그 나이 때 애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믿었대.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뭘 받아요? 그 복을 다 상속받는데, 그런데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가 이 복을 상속받을 후손도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은 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대.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가 누구의 상속자가 된대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살아 있으나 죽은 것 같이 완전히 지금 어디에 들어갈 정도? 예, 나무 코트 입을 정도 됐다는 거예요. 나무 코트. 나무 코트가 뭡니까? 예, 관이잖아요. 그런 상태가 됐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복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00세 돼서 애를 낳는데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상속받습니다. 잘 보세요. 상속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창세기 4장이 아니고 창세기 몇 장이죠? 그 100배나 복을 받았던데 어디있죠? 이삭이 이제 이 아브라함 복을 상속받으니까요 막 이삭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 여기는 이제 이삭이요 어디 나라로 갔냐? 어디를 가든지 복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다른 나라에 다 갔는데도 그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리라 하였으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대요? 100배. 농사를 지금 보통 예를 들어서 그 100푸대를 갖다가 그걸 해야 되는데 몇 배요? 100배. 이 가능합니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심지어 왕까지 두려했습니다. 그 나라 왕까지.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럼 누구의 상속자가 돼야 되죠?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어요. 심지어 적들이 심지어 아브라함이 공격했던 적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나라가 4개의 나라를요 동시에 쳤는데 아브라함이 이겨버렸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종들 데리고.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복을 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방패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이 되어주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삭도 그 복을 그대로 상속받으니까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복을 물려받을까요? 야곱이 복을 물려받는데 야곱이 심지어 그 형이 무서워가지고 혼자서 외지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있는 그 사람 집에 복이 어마어마하게 임한 겁니다. 심지어 요셉도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으니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다 그곳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 봅시다. 자, 그런 복을 받는 방법은요. 아까 로마서 4장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죠? 뭐로 의롭담 였고 복을 받았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그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무엇을 믿으면 될까요?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 자, 이걸 먼저 보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요. 아브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아브람 보고 네 이삭 아들을 내에게 바쳐라,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가지고 나에게 향기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식을요 칼로 죽여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면 드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했는지 봅시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제 이걸 알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나오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네 아들을 갖다 나에게 바쳐라, 죽여서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 나에게 향기를 올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시험을 받을 때 그걸 실행합니다. 심지어 칼로 딱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못하게 막아가지고 결국은 안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놉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가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했죠? 그 자손들이 하늘에 별만큼 많아진다고 약속했는데, 자, 이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자,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 자손들이 하늘에 별만큼 많아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죽일 수 있었냐?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죠? 하나님은 뭐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요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되냐? 이랑 똑같은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될까요? 시작.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입니다. 이삭은 실제로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딱 막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이삭도 약속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된 아들을 주셨어요. 약속된 아들.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요 그 아들에게 다 덮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여러분 이삭을 왜 다시 살릴 거라고 믿었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또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믿은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이 아들을요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복.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 거라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요 누구의 자손이 되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저주는 어떻게 주님이 해결하시는지 봅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그냥 막 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뭐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자만. 그럼 여러분이 복 받는 비결은 누구의 자손이 돼야 되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자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뭘 받게 한 분으로 오셨다고 했죠? 복 받게, 행복하게 해주실 분으로 오셨대요. 자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봅시다. 구약성에 기록된 바 뭐라 적혔냐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건요 저주받은 자예요. 옛날에 전쟁 같은 데 보면 지면 진 적들을 어떻게 하던가요?
나무에 매달아 놓잖아요. 그게 저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율법을 어긴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 주신 거예요. 대신에 누가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믿음으로 들어가냐? 자, 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함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은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마음으로 믿을까요? 또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의롭다함에 이르고 입으로 말하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로 들어가는 방법이 이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나의 뭐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요, 자 보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관계냐면요, 구원의 관계입니다. 구원이. 그죠? 예수님의 구원이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나는 당신의 것이 되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럼 누구에게도 복이 임할까요? 나에게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으로 싹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실제로 받느냐? 여러분, 성경에 뭐라 적혀있죠? 하나님 우리의 뭐가 돼준다고? 방패가 돼줄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뭐가 돼준대요? 복이 되어준대. 복.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신다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어디 있죠? 아까 벌써.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뭐가 되어준대요? 복이 되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큰 복을 받는 방법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성경대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나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나의 뭐가 되어주시고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이제 여러분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복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럼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냐? 첫 번째, 이 세 가지만 잘 말씀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는요, 이 복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벗어나 버리면요, 그대로 다시 아까 신명기 18장의 저주가 다 임합니다. 자식들이 안 되고 꼬입니다. 이제 이 복을 들었으면요,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종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시겠죠? 그리고 이 복음을요, 아브라함은요, 뭐로 복을 받았대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뭐에서 드러나냐면요, 들음에서. 그러므로 뭘 드려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계속 드려서 이 복음이 뺏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한 번이 듣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가지고 지금은요, 아브라함 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 놓쳐버리면요,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들어간다니까요. 이 상태로. 그럼 우리가 계속 여기 머물러 있으려면요,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을 계속 듣고 계속 말하고 그 복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뭘 해야 되냐?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공동체. 이 공동체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아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했죠?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공동체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으면요, 몸 안에 들어온 상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냐? 하나님 음성을 지금 잘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게 누구냐? 교회 안에 목사입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요, 목사가 지금도 제가 뭐 하고 있죠? 이 성경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을 때 마음으로 믿고 아멘 함으로써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직접 뿅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복 줄 테니까 잘 들어 해가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요,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이 삶 가운데 계속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계속 해봅시다. 복음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아멘.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리고 이 후편도 있는데 이 뒤에는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또 오셔가지고 배우셔야 돼. 아시겠죠? 이것만 알아서 안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어떻게 하면 실제로 삶 가운데 복이 많은지, 어떻게 하면 실제로 그 복이 임해가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해지는지, 이거는요 기초입니다. 기초. 이거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 근데 뭘 드려야 될까? 그죠? 공동체 안에 어떻게 들어와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뭐라고 말한지 잘 순종을 할 때 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잖아요. 너 아들을 줄 테니까 믿으라. 믿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으니까 저주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히 삶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이 마귀 말에 순종하여 불행이 왔는데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 모든 복을 받도록 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계속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